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변덕스러워서 우리 생체 리듬이 조금 깨지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건강관리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리듬도 이게 기복이 심하면은 좀 깨질 수가 있거든요. 심지가 이렇게 견고한 사람이 딱 돼야 되는데 감정 기복이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갔다가 심하면은 신앙에도 좀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라고 맡기신 일 최선으로 잘 이루고 감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달려가는 길에 주님이 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 든든히 서지 못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실족을 할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이 되고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남은 육체의 때를 합당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이뤄져 있고 멸망을 받을 운명에 지금 처해 있음을 알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건져내야 될 영혼들 반드시 멸망에서 건져내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롭고 담대하게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귀한 걸음이 헛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얻고 또 지혜를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으니 그들도 주님이 살펴주시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오니 합당한 손길로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능하신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지 않습니까? 손을 봤는데도 소리가 조금 작게 느껴지는데 음량이 좀 시원하게 잘 들리면 참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활발하게 전해지는 때가 또 있었는데 9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들 마음이 지금처럼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 들려주기만 하면 거의 구원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노아 홍수만 이렇게 보여주더라도 사람들이 성경을 사실로 믿을 정도의 마음들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꿈쩍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권고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권고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유심히 이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주목해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뜻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굽어 살피고 계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을 두고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느냐 하면은 1절에 나왔죠. 2절에 나왔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주목해서 바라볼까요? 이런 사람 구원해 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는데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겁니다. 심정이 가난하고 또 통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도 아마 마음이 답답하실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중간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대꾸를 안 해요. 사단 편에서 대답을 안 해요. 요즘 이렇게 말씀 전해보면은 그 말씀에 적절한 반응을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거 별로 기대 못 하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했으면은 그 사실에 대한 어떤 놀라움이라고 하는 반응이 보여져야 되고, 심판을 말하면은 심판받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반응을 적절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반응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는다.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말씀 앞에 인도를 하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이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65장을 볼까요?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기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말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생겨났단 말입니다.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1절은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2절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가리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 패역함을 지금 한탄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에 결실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데, 사람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옥토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씨를 그 마음에 뿌려도 결실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구원의 결실을 거두기가 어렵냐면은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마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밭에요 돌이 더 많아지게 될 거고 가시덤불이 더 무성하게 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걷어내고 가시덤불 다 제거시켜야지 좋은 땅이 비로소 만들어지는데, 이거 돌 치우는 것이 뭐 한두 개 같으면 빨리 치우게 되는데 돌이 워낙 많으니까 그 돌 치워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너무나도 무성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 전해도 가시의 기운이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제가 전도의 장애물로 이렇게 정했는데, 전도하는데 장애물 없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평탄하지 못한 경우 보면은 내 인생 길에 많은 어떤 이 장애물이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그 장애물을 뭐 이렇게 극복을 하지 않으면은 원만한 인생 살기도 어렵고, 또 신앙의 장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 신앙생활 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지만 주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데, 신앙에 따라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고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앙의 모습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전도도 장애물만 없으면 쉬울 텐데,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이걸 통해서 이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틀림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장애물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전도하는 걸 생각하면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생기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마음을 더 이렇게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잘 생각하고 또 연구해서 영혼 건지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거 진짜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갖고, 더 안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강한 손으로 편팔로 홍해 가르듯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장애물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장애물이 이 불신자들의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감각. 맞죠? 요즘 사람들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도 무관심한 세대이다 보니까 이것이 전도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아무리 보라고 외쳐도 관심이 없으니까 보질 않아요. 누가 창조했든 말든 그건 뭔 상관이야.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것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알려줘도 뭐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전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21장을 보죠. 욥기 21장 14절 보시면은 그러할지라도가 앞에 내용을 받고 있죠. 연결하고 있는데 13절을 보면은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음부에 내려가는 일이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는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절개하지 않는다. 알고 싶지 않다. 이거 완전 무관심이잖아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진리를 이렇게 알려줬을 때에 깨닫게 되는데 이미 알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전도 집회 소개해주고 들려주면 되니까. 그런데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이야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런 무관심의 사람들, 이게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시대이고, 그리고 이 무관심이 또 무엇하고 연결되느냐? 무감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리를 이렇게 전해주더라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으면은 마음에서 적절한 반응을 못하게 되니 결국에는 알려주더라도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의 장애물 중에 첫 번째가 무관심과 무감각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장애물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라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많은 이렇게 그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거를 말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자들이 웬만하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마태복음 13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7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이게 이제 불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이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많은 능력을 행치 않고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전도의 큰 장애물입니다. 가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순수해가지고 이게 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정상인데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신기해요. 예? 야, 요즘 또 이런 사람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고 정상인데 워낙 그런 사람 만나보기 어려우니까 한 번 말씀 듣고 이렇게 믿어진다, 구원받는다, 요걸 우리 시대는 거의 기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가끔 생겨나면은 진짜일까 의심이 들어요. 오히려 그만큼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쫓아내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했더니만 돼지가 몰사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자기 지방에 예수님이 더 있다가는 돼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 귀신이 쫓겨난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이들이 생각지 않고 현실의 문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구한 거예요. 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모습이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장애물은 미루는 일이에요. 미루는 일. 미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 만나가지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죠. 벨릭스가 그걸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좋은 반응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 바울의 설교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좋은 반응이 일어난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당장에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미루게 되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나중에 시간 되면 너를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반응이 생겨났을 때에 이 믿는 문제가 결정을 나버려야 되는데 이걸 이제 미루게 되면은 다음 기회라고 하는 것이 안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좋게 반응은 생겼는데 그 사람이 미루는 바람에 그리고 미루는 것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미루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자기의 의도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왜 지금 당장에 오고 해결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 당장에 구원받고 싶지는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요? 지금 구원받아 놓으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미뤄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다행히도 기회가 다시 오면은 그죠?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다시 기회가 오지 않으면은 이거 완전 이뤄지는 거예요. 벨릭스가 미루었는데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32절에 나왔어요.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어떤 사람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랬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성경 강의를 했는데 그거 들은 사람 중에 세 부류가 나타났죠. 첫 번째 부류는 기롱하는 사람,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비웃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이 말은 뭐예요? 무조건 배척한 게 아니고 첫 번째 부류는 기롱했지만은 두 번째 부류는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이에요. 문제는 두 번째 부류가 좋게 반응을 했는데 미루게 돼요. 문제는요, 이 미루게 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보십시오. 33절에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그랬죠. 계속 그들 곁에서 남아가지고 말씀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할 때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아무리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하더라도 그죠? 결정 못 지어버리면은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적은 수였지만은 몇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랬죠. 바울을 믿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믿었다는 얘기인데 그를 친하여 믿었다. 믿은 내용은 바울이 전한 진리인데 그를 친하여 믿었다. 바울을 친하여 믿었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 전해주는 바울을 이들이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처음 만난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 보면요, 특징이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하고 요게 친하여 이 말이요, 접착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바울하고 뭔가 연합되는, 친밀하게 이게 붙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악교로 이거 붙여서 접착시키는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 처음 보는 관계인데, 바울 사도. 그런데 바울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말씀 전해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고 가깝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부류가 나타났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류는 기롱하는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호의적으로 반응한 사람이에요. 미루지만 않았더라면 이들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됐을 텐데. 오늘날에도 자꾸 이렇게 미루는 일이 전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뭘 강조해야 돼요? 지금은을 강조해야 돼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걸 강조해야 돼요.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이거 말해줘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세대이니까 오늘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이거를 상당히 강조해야 되는 시대. 그리고 전도서 9장 12절 이 말씀들도 미루는 사람에게는 강조해서 전해줘야 될 내용이에요. 전도서 9장 12절이 뭐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한다. 마치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런 말씀을 잘 이렇게 강조해서 전해줘가지고 뭔가 설득시켜야 돼요. 그 넓은 바다에 물고기가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걸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필 그 그물로 지나가느냐고. 그 넓은 바다에. 새가 그 넓은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하필이면 왜 사냥꾼이 쳐놓은 그 올무에 걸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실제로 인생도 평탄하게 지금 살고 있지만은
언제 재앙의 거물에 걸릴지 모른다. 갑자기 재앙의 날 임하면은 그게 걸릴 수밖에 없다. 못 빠져나온다.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해야 될 시대예요. 미루는 사람에겐 특히. 네 번째 전도의 장애물은 육신의 안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안일. 불신자들이 육신의 안일에 빠져 있는 요게 전도의 장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막 주변에서 사고 당하는 걸 보고도 그죠?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저런 일을 겪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대형 사고가 일어나도 뭐 그때뿐이고 조금 지나버리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육신의 안일이에요. 이런 것이 전도의 장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라고 얘기했죠. 노아의 때 사람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잖아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육신의 안일에 지금 빠져 사는 거예요.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수가 오고 있는데 지금 장가가고 시집갈 상황이냐고. 그런데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재림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저희를 멸했다. 잠시 후에 지금 유황 불이 하늘에서 비 내리듯이 내리게 되는데 전혀 이들은 이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안일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 생활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뭐가 옵니까?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 중에 우리 가족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안일에 다 이렇게 빠져있는 가족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큰 소리로 말해줘야 돼요. 무엇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럼 듣기 싫어하겠죠? 그래도 말해줘야 돼요.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 불로 심판 있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전도의 장애물이, 자,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한, 죄를 짓는 생활을 하는데 이 죄에 대한 사랑 있잖아요. 사랑. 죄를 너무 사랑해요. 예? 이게 또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걸 말씀했는데, 아니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단 말이죠. 우리 주위에는 이 은밀한 정욕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불륜 상태에 지금 있는 사람, 왜 구원받기 어려운지 아시죠? 그걸 죄라고 인식을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회개를 하려면 더 이상 이 죄에 안 져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정리해야 될 의지가 없으면 그게 죄인 거는 알아도 회개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죄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은 시대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게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정직한 거래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는 죄를 범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에요. 죄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요. 지나치게 그 죄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보시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나는데, 자,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인데요. 예? 전사라 그랬습니까? 내가요? 진짜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그래 들었네요. 저는 혼자 베드로 후서 찾아놓고 지금. 야, 지금 사람이 참 이게 부족해요. 그죠? 베드로 후서 3장. 혼자 떠들었네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보통 이상으로, 죄는 누구나 짓고 살지만은 보통 이상으로 죄에 빠져 있는 요 사람들이 정욕 따라 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들은 무리들이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라. 세리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을 듣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군병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게 어려워요. 왜? 그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6번째 전도의 장애물은 철저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상 사람들이 세속화 상태에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 마지막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속화가 심하다고 말입니다.
앞에 전도의 장애물로 말씀드린 내용은 죄에 대한 사랑이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는 내용이지만은 세속하라고 하는 것은 꼭 막 범죄를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전도의 장애물이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세속화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배고픈 자의 세속화고 다른 하나는 배부른 자의 세속화예요. 자, 배고픈 자는 배부른 자하고 다른 모양으로 세속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배고픈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부터 밤까지 돈 버느라고 일을 해야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죠. 어떤 사람은요, 밥 먹는 시간까지 아까워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이런 게 다 세속화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돈 버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세속화라 그런 거예요. 진리에게는 전혀 조금의 생각이나 시간 안 주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이 육신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인생 송두리째 바치는, 이게 세속화예요. 삶의 목표가 부자 되는 것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계속 로또 사가지고 끌고 있는 거예요. 왜? 한 방에 그냥 부자 될 수 있으니까. 삶의 목표가 부자 되는 것에 있는 사람들, 이게 세속화예요. 이런 것이 전도의 큰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돈을 얼마나 악착같이 긁어 모으는지, 10원짜리 동전까지도 악착같이 긁어 모으는 사람들, 이게 다 세속화예요. 이런 분들 전도하기 쉬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소유함으로써 나타나는 세속화도 있고, 이건 배부른 자의 세속화예요. 이 세상 것을 극히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나타나는 세속화가 있어요. 이런 세속화가 결국에는 전도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해요. 예수님 시대의 부자 청년이 영생 얻고 싶은 마음은 진짜 있었지만 결국 영생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게 돼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에 영생보다도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도저히 그거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떠난 거예요. 영생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 재물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걸림돌로 작용한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 이게 세속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비유에도 보면은 가시에 떨어졌다는 것이 이 생의 염려, 여기 세상 걱정이죠. 재리, 재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락, 쾌락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가시로 작용해서 이 가시 기운이 말씀 막아가지고 결실치 못하게 한 거다. 그 세 가지 중에 뭐가 있어요? 쾌락도 있고 재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아마. 7번째 전도의 장애물은 오해와 선입견입니다. 오해와 선입견. 마가복음 3장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선입견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런 일도 많이 생겼는데요.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소문 듣고 붙들러 나오니 붙잡으러 찾아 나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누가요? 예수님의 친속들이. 왜요? 이는 그가 미쳤다. 아니, 예수의 친속들이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찾아 나선 거예요. 왜 붙잡으러 찾아 나섰다고요? 이들 역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미친 사람 나 돌아다니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들이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집혔다 하며 그랬죠. 귀신 들렸다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 아니, 귀신 들려 미친 사람 말 왜 듣냐?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오해이냐고요.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말했죠. 이런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해하거나 선입견 갖는, 그리고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로마에 가서 전도할 때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오해와 선입견인데 이런 것이 전도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는데 이런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교단에 이런 오해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애물로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7가지 말씀드렸죠. 전도의 장애물로. 그리고 또 한 부분 보고 싶은 것이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은 이게 6대 악행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장. 이게 화 있을진저 라고 표현된 부류들이 나오는데 어쩌면은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우리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 같아요. 6가지 악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면은, 야,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대상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 듣게 하는 것도 어렵고 듣게 해줘도 구원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유들이 지금 이사야서 5장에 하나님이 화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들 살펴보면 화가 있다는 말은 복이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반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화가 있다고 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말은 이들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재산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5장 8절을 봅니다.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지인저. 함께 읽을 때는 함께 읽읍시다. 그래야 좀 크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가옥, 전토 그랬죠. 요즘 말로 하면 이건 뭡니까? 예? 세 글자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가옥, 주택, 아파트, 빌라 다 해당되고, 전토는 토지잖아요. 이거 합쳐서 부동산이라 그래요. 현대인들이 부동산을 차지하려고 주로 돈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다 막 부동산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토지를 자꾸 확장시켜요. 마치 이 땅에 자기들만 살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빈틈 없도록 한다는 말이 뭐 자기들만 살 것처럼 토지를 확장해가는 거예요. 빈궁한 사람들 생각 자체 안 해요. 있는 사람들이 계속 더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재산을 불려가는, 재산 불리는 방법 중에 부동산이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에 건물 샀는데 몇 년 지나니까 몇 배로 이게 불어나가지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런 부동산 쪽에 재산에 대한 탐욕 가지고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술 취함과 방탕함을 말하는데, 자, 요즘 한번 봐요. 현대인들 몇 사람 앉았다 그러면은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술입니다. 식사 자리에도 술, 뭐 낮이든 밤이든 주로 점심 먹으러 이렇게 식당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그 밥상에 술이 올라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독주 따라간다.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한다. 삶의 우선순위가 술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술, 밤 늦도록 술. 삶의 우선순위가 술에 있고 삶 전체가 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술 빼면은 이 삶 자체가 안 돼. 하루의 일과에 술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 그만큼 사람들이 술하고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연애가 요즘 말로 하면 파티, 클럽 이런 거예요. 이 방탕한 파티를 하는데요,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는
온갖 악기 다 준비해 놓고 사용하는 그거 말해요. 그리고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없고 자신의 감각적인 욕구 채우는 데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 또 화 있을진저 그랬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끈다. 요 거짓하고 죄악하고 이제 밀착된 삶을 이들이 살고 있는데, 죄악을 끄는데 뭘가를 끌려면 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줄로 끄는데 이 줄이 무슨 줄인지 보세요. 무슨 줄이에요? 수레줄이죠. 여러분, 수레줄 쉽게 끊어지는 줄 아니에요. 아주 질기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수레줄로 끌고 간다는 말은 이 죄악을 끈질기게 붙들고 산다는 말이에요. 죄악하고 줄이 끊어져야지 죄악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끊어질 텐데, 끊어지지 않는 질긴 수레줄로 죄를 끌고 가기 때문에 죄하고는 끈질기게 붙어 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18절처럼 이렇게 살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 일, 그 도모, 요거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가리켜요. 자, 하나님이 심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좋다. 하나님이 심판 계획 속속하게 한번 이루어가지고 우리로 보게 해보라고. 심판할 때만 해보라고. 심판이 자기들에게 임하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요거를 지금 과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실행되는 거 우리가 체험하기 원한다. 요 말은 실제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심판 없을 거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자만심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5장 20절 네 번째입니다.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뭐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선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명확하게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옳고 그른 거 판단할 기준 자체를 없애버린 걸 말해요. 선과 악 바꿔버린 거예요. 참과 거짓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이렇게 전도시켜서 사회가 막 악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하고 광명은 여러분 어두움하고 빛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애매한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돼요. 그 다음에 쓴 것하고 단 것하고 여러분 미각적으로 구분이 명확하게 가능하죠. 요건 아이들도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 미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단 것 주면은 좋다고 빨아먹지만은 쓴 것 줘봐요. 그냥 뱉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흑암하고 광명은 명확하게 구분되고 미각적으로도 쓴 것하고 단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해요. 그와 같이 선하고 악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구분 못하고, 아니 악인데도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도 악하다고 말하는 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를 없애버린 시대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윤리적 주관주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윤리적 주관주의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 옳은 것은 너에게만 옳고 나에게 옳은 것은 나에게만 옳다. 이걸 윤리적 주관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진리 이야기하면은, 야, 너에게 옳은 것은 너에게 옳은 거고 왜 그거 자꾸 내인데 강요 안 하냐고 말해요. 나에게 옳은 것은 나에게만 옳아. 당신의 믿는 진리는 당신에게만 진리이고 내가 믿는 진리는 나에게만 진리다. 이게 윤리적 주관주의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분명히 장애가 돼요. 그리고 신앙과 신념이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앙이지 신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옳다고 여기고 진리라고 여기고 사는 것은 그 신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념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신념의 차이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신념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앙을 말하는 거지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강한 신념 가지고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도 확신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주려고 하는 이 신앙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21절 다섯 번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자만인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말한다 그 말이죠. 자신들이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을 가리켜요. 이런 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도 똑똑해. 나도 많이 알아. 나도 지혜롭고 명철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22절이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빚는다는 말은 혼합한다는 말이에요. 술을 독주를 혼합하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앞에서 그 아침부터 술 마시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에 포도주나 독주, 이 술은 23절에 나오는 뇌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뇌물 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술 대접하는 경우들이 많고, 술 대접하면서 은근슬쩍 봉투 건네주잖아요. 그래서 뇌물하고 연관시킬 수가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 그 말은, 뇌물 받는다는 말은 뭔가 불이라든지 부정을 행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행하는 데 있어서 양심에 뭔가 끊임없이
담대하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뇌물 받는 데 있어서 당당하게 뭔가 받는 행동을 한다는 의미를 지금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이 부정과 불법으로 이 물든 사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정치판이든지 공무원 사회든지 어떤 사업체라든지 이 뇌물이 없는 곳이 없고, 뇌물로 말미암아 부정, 불법이 생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회가 더럽혀지게 되는 일이 실제로 생기고, 23절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의인들이 인정 못 받고 오히려 그 의로 인해서 불의한 자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잖아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의인이 끝까지 의를 지키려고 하면은 빼앗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기어코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해가지고 그 의를 버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 의인들을 자기들과 같은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술 안 마시겠다는데 기어코 마시게 만들어. 예? 아이고, 니만 잘났냐? 비난하기도 하고. 아니, 불의라서 안 하려고 하면은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 사회가 안 그런 거예요. 자기들하고 뭔가 더 나은 모습 보이면은 이거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기어코 더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 주변에 물이 들어가지고 결국 부정한 일을 행한다든지 악을 행하게 되는, 불법을 행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펴본 거 봐요.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이 있고, 우리가 누구에게 뭐 전도하려고 이렇게 사람 찾으면은 아까 봤던 이 전도에 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 대한민국도 지금요, 교회가 안 세워지잖아요. 교회 자립이 안 이루어져요. 그만큼 쉽지 않아요. 과거에 전도 잘 됐던 도시도, 지역들이 있거든요. 지금 안 그러면 쉽지 않아요. 시골은 시골대로 어렵고, 도시는 도시대로 어렵고, 나다네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일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나다네일 같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만나보기 어렵고, 수가 동네에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된 그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죠? 동네 사람들 전했잖아요. 전한 메시지는 뭐예요?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요거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 말 한마디 했다고 우르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거 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냐고요. 많은 것을 증거해줘도 들으려고 올 생각조차 안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그죠? 멈출 수 없잖아요. 저걸 알고 전도하자 그 말이에요. 호락호락 쉽게 전도될 사람 아닌 거, 그렇다 해서 뭐 겁을 내거나 두려워할 것은 절대로 없어요. 더 담대함이 필요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사전에 뭔가 더 많은 기도하고, 더 용기를 가지고, 또 지혜로운 어떤 작전도 세우고, 우리 쪽에서 이 장애물은 여러분 우리가 치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전도의 장애물은 내가 어떻게든지 극복하면 돼요. 치우면 돼요. 오늘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외적인 장애물은 우리가 어떻게 치울 수가 없어요. 이 장애물 앞에 두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훨씬 힘들고, 한 영혼 구원받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딥니다. 그래서 각오하기를, 1년 동안 전도한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1년 동안 한다. 아예 이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게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것이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5월 달에 소식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특별 바이블 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꼭 요 방법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시도해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전도 집회는 예를 들어서 뭐 7일을 한다 했을 때에 7일간의 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어요. 주로 4일 동안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 성경의 사실인 거를 증거하는 내용을 주로 구성을 하는데, 그리고 첫날에는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은 시간 또 할애하는 전도인도 있고, 다양한데, 그죠? 옛날 같으면은 쉽게 증거 보고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충분한데, 요즘 사람들이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막 확실한 증거이지만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증거 보여주는 것으로 쉽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다 이게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안 믿어져요. 창조가 일단은 창세기 1장 자체가 안 믿어져. 창조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희미한 상태, 명확하게 계시다는 믿음이 안 생기고, 그리고 성경도 진짜 사실은 믿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희미하고,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고 성경 사실인 게 희미하면은 죄의 말씀이나 복음 말씀 들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대집회 하면은 월요일에는 또 참석 못하고 화요일부터 오는 사람도 있고, 월요일 왔는데 화요일 못하고 또 수요일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증거 말씀하는 시간이 길지도 않는데 그 중에도 온전하게 못 듣고 빠지는 사람이 생기면은 더 믿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선은
죄복음을 일단은 두고 7일간을 하나님이 계신 거 증거하고 성경이 사실인 거 증거하는 시간으로 구성해서 세미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일단 녹화를 이렇게 해놓고 말씀 들을 사람이 생기면은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대집회 때나 이렇게 오시는 분은 그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외에 그냥 수시로 영상으로 말씀 들려줘야 될 사람이 생기면은 이걸 이제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3일은 창조와 과학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뒤에 4일 동안은 역사와 예언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좀 세미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3일을 창조 중심으로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좀 다양한 내용으로 강연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창조가 더 사실로 믿어지게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부분도 일반 집회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요 4일간 하면은 더 이렇게 다룰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년 환난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예언도 더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날짜는 소식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이때는 우리 성도님들 관심 있는 분들만 오시면 돼요. 예? 대집회 때는 저는 참석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 특별 바이블 세미나 때는 오기 싫은 분은 굳이 안 오셔도 돼요. 부담 가질 필요 없고, 그리고 그 새로 말씀 들을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고, 없어도 크게 그게 상관없고, 제가 요거 목적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집회 때는 크게 부담 없이 하시면 되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많이 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강연하는 저도 분명히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고, 새로운 분이 앉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부담 없이 이거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좀 준비해서 집회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임원들하고 좀 교제해서 해보면 좋겠다고 결정을 하고 지금 시행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알 수 없어요. 해보는 거예요. 뭐. 워낙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장애물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방법도 전도 쉽게 잘 될 때와 똑같은 방법보다는 이 어려운 때에 뭔가 좀 다양한 방법 시도해가지고 전도해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저도 몰라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좋은 어떤 효과를 보게 되면은 진짜 좋겠고, 꼭 그렇지 못하더라도 손해볼 건 없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 시간을 좀 차가 막히고 좀 일찍 오는 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녁 식사는 준비하지 않고 식사는 개인적으로 하고 이제 오시는데 7시 50분에 찬송을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8시에는 강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강연 시간도 1시간 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40분 이상은 넘어가지 않고 1시간 40분,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하고 좀 전도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해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시고 또 부탁을 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고 여러 가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많이 두고 있어서 실제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그날까지 교회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영혼을 향한 열정 주시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효과적인 방법도 동원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 얻고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5일간 계획되어 있는 청년 중심의 전도 집회도 함께 하시고 말씀 듣기로 약속한 사람들 마음 변치 않고 참석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술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잘 전해서 듣는 자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들도 주님 자비로운 손에 부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